우리 격언 중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을 잘 맺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격언을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보면 사람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워야 한다.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떠날 때 칭찬과 존경과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성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참 잘했더라도 마지막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떠나면 과거에 잘했던 것까지 다 덮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다가 떠나든지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정말 일부 목사님들이지만 교회도 성장시키고 훌륭하게 사역하셨던 분들이 은퇴하시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당신이 평생 전한 말씀의 교훈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저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결단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언젠가 제가 섬기는 곳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꼭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고 떠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제가 그동안 섬겼던 모든 교회에서 올렸던 기도이고 지금도 늘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 들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죠.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목회자분들, 제가 기억하는 이노균 목사님, 최현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지표가 될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은퇴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이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고 마지막 결단과 순종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걸음이 되어주셨던 일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와 사역을 그 공동체의 축복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몸담았던 곳을 다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직장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가족을 떠날 때도 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을 떠나든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무엘 사사는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던 종이었고 어려서부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으로서 매년 이스라엘 각 지방을 순회하며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는 평생 곁길로 빠지거나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임금을 세우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첫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역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벚꽃이 필 때 목련이 떨어지듯이 사울의 왕권이 견고해질 무렵 사무엘은 사사의 직무에서 스스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 두 지도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과 모든 백성을 길갈이라는 곳에 모이게 하고 은퇴식을 공식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나라의 리더십을 두고 헷갈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사무엘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결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별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설교는 평생을 청빙과 충성과 사랑으로 사역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도전과 회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 역시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인생을 결산하며 자신은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은 이 사무엘의 인생 결산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삶을 백성들에게 질문의 형태로 회고합니다. 자, 2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자신이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음을 자신 있게 밝힙니다. 그는 사사라는 큰 직분과 권한이 있었음에도 그 직권을 남용하여 더러운 이득을 취하거나 사람들을 속이고 압제하며 군림한 적이 없었냐고 확인합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마지막에 이렇게 인생을 두고 공개 청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온 백성 앞에 자기 인생을 물었고 백성들은 일제히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서 그런 피해를 입거나 부정한 일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 대답은 사무엘의 인생에 주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급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날 사무엘과 백성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감동과 감사가 넘쳤을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떠나는 모든 자리에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과 칭송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자기 삶을 이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무엘이라고 우리와는 전혀 성정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늘 내면에 유혹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서 아마도 매일 이제는 좀 적당히 누릴 줄도 알고 즐기며 살아라,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느냐, 기준을 조금만 낮추고 타협하면 서로 편하고 좋지 않은가, 그런 유혹들, 그런 생각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가서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 생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이면 자기 목숨을 다해 믿었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했을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작은 잘못도 용납하지 않고 그는 철저하게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오늘 다른 사람의 잘못은 수백 번을 털어 눈에 티끌까지 찾아내면서 자기 잘못은 눈에 박힌 들보조차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룹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살았기에 3장 19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무엘의 삶을 잘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6절부터 18절까지 걸친 긴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늘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약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수없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 때 이야기부터 합니다. 제가 이 사무엘의 설교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이 기적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길로 빠졌다.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 같은 사방의 여러 나라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셨고, 그때마다 우리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사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셨는데, 너희는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끝내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제 너희가 원했던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이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가르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거역하지 아니하면 좋을 것이지만, 너희가 만일 그 반대로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손이 역시 너희에게도 임하여서 너희를 칠 것이다.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가 얼마나 자기 사명에 끝까지 충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좋은 말만 하려고 하죠. 그동안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어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도 1절만 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굳이 2절까지 해서 분위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한 번 경고를 합니까? 뭔가 섭섭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할 말은 꼭 해야 한다는 그의 성격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백성의 목자로서 사사로서 직무를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이니 좋은 이미지만 남기자고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지만, 그랬다면 그는 그 마지막에 무책임한 사사로 떠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나의 죄를 지적하고 양심을 찌르는 말씀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설교를 들으며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설교자를 노려볼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믿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사무엘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메시지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까? 떠나면서 무슨 섭섭한 마음이 있었나 오해할까 봐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명을 해 보입니다. 17절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리고 사무엘은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맑던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립니다. 백성들은 이 현상에 놀라서 큰 두려움에 빠지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베는 시기는 지금의 5, 6월로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이 진실했다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끼죠. 이때 사무엘은 자신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말합니다. 그리고 결코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22절에서 너무나 소망이 되는 진실 하나를 귀띔해 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 우리가 비록 큰 잘못을 했어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전심으로 그분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이전에 그저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의 이 죄도 용서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지금 모든 직무를 내려놓지만 이제 이후로는 백의종군하여서 백성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23절은 사무엘의 유명한 결단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는 사사직에서 물러났다고 이제는 백성들과 상관없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증명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만 해당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기도하는 걸 쉬는 건데요, 잠깐. 그냥 좀 쉬고 있는 건데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요즘 TV에 보니까 그렇게 죄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 기도 좀 쉬었다고 그렇게 죄입니까? 사무엘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죄입니다. 쉬면서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쉼이 죄가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너무나 무너져 있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의료체계도 법 질서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엄청난 양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퍼져가고 있다는데 막을 방도도 보이지 않고 잡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큰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한 중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뿐입니다.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처럼 이 땅을 위하여 기도의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웃으면서 요즘은 좀 쉬고 있어요,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개인의 기도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열방을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합주에,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정도 어렵다면 여러분의 골방에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은 다시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의 고백이고 또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고백 설교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겨야 할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백성들을 지도했던 참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신실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무엘처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마지막 떠날 때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떠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실 텐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